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릴 적에 만화 영화에 평상시에는 자신을 감추고 살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감추고 살던 주인공이 위기가 오면 특별히 악당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보이지 않던 없던 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악당을 물리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은 성령이시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늘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도록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성숙시켜 가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느끼지를 못하지요.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파워풀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성령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게 해 가시는 거죠. 지난주에 임식 때 청주 은강교회 올로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원래 그 교회는 청주 교도소 사형장 자리입니다. 사형장 자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교회 위에가 특별히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교회 그 건물 맞은편에는 온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불교 뒤로 넘어가면 명장사라는 어마무시한 절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도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절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절이 부흥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온불교도 엄청나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이렇게 도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특별히 충청부도 도청 바로 뒤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아파트에는 할머니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 깃발들이 세워져 있어요. 무당집들, 점집들 뭐 이런 거 투성이에요. 근데다가 교회 바로 위에는 온불교가 교회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언덕 위에 온불교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 늘 보고 있어요. 온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막 교회 쪽으로 막 이렇게 종이도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을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부분을 보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악한 세력 가운데 쌓여 있는지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보시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무당집이고 이런 것들이 보긴 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온통 그런 것에 쌓여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를 둘러 완전히 진을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은 한 번도 못 해보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요. 실은 가난한 교회에서 가난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이 참 가난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김영대 목사님 전에 목사님께서 오셨다가 7년을 목회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손님을 대접해도 일식 가서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청국장, 뭐 또 늘 비빔밥, 뭐 이런 걸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오셔도 뭐 청국장 대접하고 이런 거 대접하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그렇게 이제 아주 소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뭐 차도 큰 거 빼달라 그러지, 식사를 내도 막 초밥집 가서 아니 뭐 일식집 가서 아주 비싸게 먹지. 교인들이 이 문화적으로 목사와 맞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청빙의 조건이 뭐냐면 사례비를 많이 받지 않는다. 그걸 사인하라는 거예요. 차도 비싼 차를 타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께서, 친구가 바로 그 너머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인데, 그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적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만큼 가난했냐면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놀랬던 게 뭐냐면 1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문이 이제 문을 잡아서 열었더니 또 이제 미닫이 문이 있는 거예요. 미닫이 문을 여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화장실에 난로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화장실 얼까봐 문이 2개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화장실이 얼어버리니까 화장실에 난로를 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난로에 들어갈 기름값 아끼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심지어 이제 올라가면 중예배당이 있는데 옛날 초등학교처럼 마루로 돼 있어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도 다 비염 걸리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아하, 내일은 다 이비인후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방향제를 다 설치해 놨어요. 우리 진수도 권사님이 어제 새벽에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나무가 많으니까요, 아유, 냄새가 좋은 게 나네요. 어디에 나무는 난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서 납니다. 그래서 헌금 한 가운데 방향제가 있어, 이 나무에서 납니다. 제가 이래서 권사님이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심각하네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래오래 사니까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근데 저는 처음 가니까 도저히 이 냄새가 고약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지를 저는 한참 찾고 다니서 어디에서 뭐가 흘러서 썩었나 막 찾고 다니고 막 다 창문 열고 막 했는데 못 찾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도저히 못 찾아서 물었어요. 목사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도저히 어디서 냄새 나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거 마루가 오래돼가지고 썩어서 그 틈틈이에 뭐 이런 게 이물질이 빠져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좀 걷어내버리고 싶은데 그 성도들이 그걸 왜 걷어내냐고, 왜 멀쩡한데 걷어내냐고. 그래서 그걸 걷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뭘 통해 부흥하냐면 그 교회가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래서 교회가 알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맛있는 요리를 해서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이 같이 삶을 나누고 또 말씀에 보면서 자기가 느낀 점을 나누고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거 다 나누고 이러면서 하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장로님들을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 교회 가니까 주일날 국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사역지 갔는데 첫 사역지가 국수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국수는 먹고 나면 1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다가 제가 별로 국수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딱 출근했는데 토요일 날 점심 때 권사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 식사 준비했다고 오라고 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주일날 이제 육수를 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국수를 이제 있는 사람들 먹으려고 삶아가지고 주는데 제가 조금 교회 일을 다른 것만 아니라 좀 늦게 내려갔더니 국수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국수가 이제 그릇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겁할 일은 뭐냐면 그 위에 김치를 송송송 잘라가지고 올려놨는데 김치가 새카매요. 생각해 보세요. 국수가 다 식어가지고 벌어터져 있는데 거기 위에 새카만 김치가 송송송 있는데 꼭 제 눈에는 개밥이에요. 꼭 개밥이에요.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는데요 국수가 줄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밥잠 먹으면 안 될까요? 주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밥잠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알파를 하면서 권사님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게 국수를 할 때마다 매 토요일마다 육수를 내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 한 4분이 우리가 주일날 밥을 하겠다. 우리 4명이서 알아서 밥을 할 거니까 나머지 분들 좀 봉사자들 서빙하고 설거지를 좀 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권사님 4분이 나서가지고 밥하니까요.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시고 가서요. 서빙하고 다 닦고 설거지하고 안수집사님 나서가 다 하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다니는 걸 보면 새가족들이요 놀래버려요. 그렇게 정착을 해요.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다니니까 새가족들이 교회를 등록하더라니까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2년 만에 300에서 500명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그 2배에 가깝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놀랍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3일 동안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들이냐면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죄들을 해결케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는 아들이 한동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동대를 다녔는데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미션스쿨을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뜬금없이 4학년이 되더니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신학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말고 담배나 끊어라. 담배도 못 끊는 놈이 무슨 신학대학 간다고?
권사님이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겠다는데 담배 술 가지고 아들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려요. 하다 이 말본세가 없어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상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 선교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상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랍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미치도록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김영대 목사님 오셔서 그래, 송 목사랑 목회할 때가 내 목회의 피크였어. 그때가 얼마나 재밌게 목회했는지 몰라. 저희도 그랬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8시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기도회 하면 집에 가면 10시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차 운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요, 가장 재밌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통교회가 돼가지고 변할 기미는 안 보이고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쟁기질로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무서울 게 없어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된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기로 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께 늘 도움을 구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시선을 늘 집중시키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일하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그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길을 갔다면 여러분,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회개와 다시 부흥케 하시는 영광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에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여자들,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다가 겪을 고난, 고통을 안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울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잖아요. 앞으로 겪을 고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울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조카 사이가 구미에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딱 1년이 됐어요. 어제 이제 주일날은 예배 때문에 못 와서 축하한도 보내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부드러운데 말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냐라고 했더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주 최고치를 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구미 사람들은 윤석열이 때문에 웃다가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탄핵 1차 실패하니까 주일날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교회를 왔더래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데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와버리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싸매고 들어누워서 교도 안 와버리고요. 와가지고는요.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아예 예배 시간에 고개도 들지도 않고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앉았더래요. 그걸 본 목사가 환장하죠. 더군다나 이 전라도 목사인데 당연히 이제 전라도 목사는 뭐 다 찬성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뭘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와 진짜 이게 설교를 할 수 없더래요. 얼마나 괴롭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정말 이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감정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호남 목사니까 이 저놈은 또 우리 또 왼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강화문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강화문에 서서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게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참 이게 퍽퍽하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나 거칠게 달라들고 공격하고 하는지 너무 힘들어서 전라도로 다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의 백성들이나 우리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고요.
강화문에 여러분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이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대다수가 다 기독교 목사들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도 그게 죄인지 그게 잘못인지 분별을 못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서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피로 세워진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여러분 고개 뻣뻣하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윤석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사다고 그러면서 장로다가 앉아가지고는 올라와가지고는 또 기도한다 그러면 또 그냥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낙심, 고통,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셨을까요?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나요? 오늘 새 가족들하고 식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요. 아니, 믿으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쌓고 그러면 믿음 생활 못해.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경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야,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야,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요,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어떤 변화를 시킵니까? 체프 세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보세요. 사방팔방에서 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들, 청년들이 거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이들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거리를 가다도 죽고 집 안에서도 죽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누가 일으킨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공격한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왜 다시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예고하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려버려도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속이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죄악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저희 셋째 매형과 누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성격이 똑같아요. 그냥 맺고 여러분 끝난 것들이 다 똑같아요. 너무 정직하고 올바다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또 친구가 되니까 싸워요. 여러분 하다 싸우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치더라고요. 아들이 아픈데 병원을 데려간 도대체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의사가 매일마다 뭐라고 하면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저녁에 아들이 고비다 그러니까요. 부부가 싸울 길이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요. 누님은 중환자실에 보호실에 있고 매형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참 둘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가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 아이를 치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회개하고 하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 갖고 사인을 줬어요. 저희 매형이 어머니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365일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상도 보고 말씀도 직접 막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도 듣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들려주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싸울 겨를이 없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회하니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린 아이를 치시기도 한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변화시켜요.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여러분 용맹한 용사여도, 아무리 부유한 부자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승리할 길이 없다고 다 패해요. 아무리 부유해서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내 부유함이 있으니까, 내 지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거라고, 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데 이길 수 있으라고 여러분 내 지혜를, 내 용맹을, 내 부유함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쓰나미처럼 보러 여러분 오시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고요. 저하고 함께 교사 룸메이트 했던 전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근데 그분은 섬겼던 교회가 제자훈련을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2,000명 가까운 교회를 부흥을 시킨 교회예요. 거기에서 거의 한 15년 가깝게 거기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로 계속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하는데 개척의 비전을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였죠. 신대원 졸업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정말 제자훈련도 잘 시키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을 같이 막 목사님과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 것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은 다 개척했는데 가족분이 없어요. 제자훈련에 탁월하게 훈련이 된 사람인데 제자훈련 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제자훈련에 탁월한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목회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시킬 성도가 한 사람 없는데 제자훈련 잘하는 여러분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요. 그리고요,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러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도 익숙하지가 않고 전도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렸는데 한 사람이 안 오더래요. 기도하는데 한 10분 하면 무릎이 아파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상 제자훈련만 시켰으니까 매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자훈련 시키고 기도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전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래요. 누가 아예 좀 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시 기도부터 다시 전도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새로 다 구입해서 성도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려고 준비를 잘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제자 훈련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니까 제자 훈련이 15년 했던 제자 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 훈련이 그리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하면 자기 담임 목사보다 내가 목회 더 잘할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목회해 보니까 별것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서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호의 주시지,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게 내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세요. 하나님은 야 도둑놈아 너 사역에 쓰려고 그 기도하냐?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고요. 우리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심지어 내 기도조차도 변화시키시고 내 기도가 때로는 내 욕심으로 시작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변화시키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래요? 할례 받은 유다 백성들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이 범한 죄대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목사니까 나 교회 잘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가는 죄들이 삶에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무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낙담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에 상처받고 낙담해 있으면 가서 싸매야죠. 설령 그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안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가면 저 사람이 거부할까봐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가면 내가 용서를 구할 때 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 뭐냐면 고통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좀 농감해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기 고통을 주시면서 돌아가게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매를 안 맞는 여러분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매들기 전에 가는 거예요. 엄마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때리려다가도 안아줘요. 너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됐다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도 변화시키신다고요. 여러분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선한 걸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은 선한 걸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넘겨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을 상황이 올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요 나도 모르게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더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정의를 세워가시고 공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정의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